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특별히 배우고 있는데 다시 도돌이표에서 우리 소요리 문답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말씀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잘 담아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배웠던 내용이지만 또 지나가고 나면 까마득하게 이런 게 있었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배워가는 교리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한가 함께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요리 문답 제2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문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는데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 아랫역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낚시를 하려고 선점에 가서 어떤 선장님 배를 탔는데 이분이 아주 괴짜세요. 이분이 배를 한참 타고 가더니 이제 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 오셨냐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미션 스쿨 다녔다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보고 갑자기 대뜸 찬송가 1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세요.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니까 찬송가 1장이 뭐였지? 그리고 1장 우리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막 그냥 하더니 장로님들이 뭐 찬송가 1장도 모르면서 장로님이라 그러시냐고. 그런데 저희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갑자기 뭔데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찬송가 1장이 뭐지?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잘 배우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서복수 집사님 이거 가운을 좀 바로 해주시죠. 예, 옆에서 누가 좀 도와요. 가운은 그 혼자 하기가 힘들고 옆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아니요 그렇게 말고. 네. 자, 우리 1문. 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데 2문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도를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솔직하게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10분 골방 기도는 하셨죠?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정말 교회 와서 말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 뭐 듣는 그런 말씀 말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장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예를 들어 몇 구절이라도 나는 정말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양심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 지나면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말씀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그냥 나는 지났다. 그런 분들도 한번 양심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막 바쁘게 사셨겠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유일한 법칙임을 알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찾았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토록 사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 속에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삶에 너무 바쁘고 지치다 보면 말씀의 길을 우리가 떠나 살 수 있고 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교훈과 또 세상이 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유일한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묵상하시거나 또 읽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거나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은 이제 말씀 배우는 시간이고 사실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에 오시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장 한 장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제 특징이 매일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거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한 30분 정도 말씀 풀이를 잘 해줍니다. 매일 오시면 매일 한 장씩 이건 여러분들 아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어쨌든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 말씀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영생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이루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송을 제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을 오늘 선택했는데 이 찬송이 조금 우리가 잘 안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 수련회 갔다 와서 한번 특송했던 곡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좀 큰 소리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물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도 작은 섬김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육기간 여름 교회 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은혜를 입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교회 학교를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 교육자들과 선생님,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헌신과 섬김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람과 기쁨이 삶 속에 넘쳐나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살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운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상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프신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은 말씀 중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6년도 이제 말에 12분의 일꾼을 임직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교육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백서의 내용들은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숙지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 고백서가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 임직자들을 교육하는데, 어떤 내용들은 이거 우리 전체 교우들이 함께 참 같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대목이 나오면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만 있는 교리인데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견인차를 생각하기 쉬운데, 견인차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견인이 아니고,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굳을견, 참을인, 이렇게 굳게 인내한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베풀어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가게 된다. 그게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 내가 기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런 거에 아닌겨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아닌가벼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기까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모든 성도가 다 견인받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그분 교회 신자인 줄 알았는데, 뭐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뭐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뭐 남순도 회장도 하고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신앙을 떠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런 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성도의 견인이 맞나? 그렇다면 나도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나도 끝까지 이룰 수가 있는가? 나도 혹시 살아가다가 신앙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 구원은 정말 나중에 영원할까? 내가 혹시라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살긴 했는데 지옥에 가면 어쩌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어떤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바보같이 손을 못 들어요. 그 전부 다 보면 뭐 답스내라 그러면 뭐 20%, 뭐 50%, 뭐 이랬었는데, 제가 아주 흔히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아니 왜 그 구원을 자기가 20%, 30%, 40% 하느냐 말이에요. 구원은 누가 줘요?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 내가 요즘 주일 성수도 못하고 어디 빠지고 이랬다고 50%로 내려가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100%가 되고,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 견인 교리가 확실치 않는 교단에, 이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공부할 기회가 닿으면. 자, 성경과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간단한 답을 제시합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성도에게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여기 참된 성도예요. 이상한 성도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구분만 좀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견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견고한 인내를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무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 뭐 어차피 구원받은 건데 나는 열심히 안 살아도 뭐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성도는, 참된 신자는 그가 구원받은 증거를 뭐로 드러낸다고요? 교회에서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한 일이에요. 딴 데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그의 구원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즐겨 읽으며 죄와 더불어 싸우며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선행도 실천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천적인 삶보다 사실 더 깊은 곳에는 이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보고 저분의 구원은 확실하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과 고백서를 통하여 좀 확인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이 자주 흔들리거나 믿음 생활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한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참된 신자의 믿음은 왜 영원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선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 참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한 번 구원받은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갔어요.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 제17장 1항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와,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강해서, 성도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을 하나님 자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파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가 행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신 이가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똑똑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선행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구원을 중간에서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포기하시든 내가 포기하든. 우리 6절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신자는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을 신자라 그래요. 하나님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제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몇 프로? 이러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내 삶의 최종 목표가 승리인데 여러분,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최종 목표가 승리인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찬호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그죠? 막 홈런 맞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죠? 야, 우리는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야, 큰일 났다, 졌구나. 우리는 괜히 뭐 박찬호 응원하면서 LA를 응원했어요. 근데 그 경기, 이긴 경기를 볼 때는 어때요? 박찬호가 홈런을 맞든 뭐 도루를 당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기게 되니까.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옛날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그 흑인 선수와 거기 가가지고 끈투에 그 세계 3편 해서 4번 쓰러졌잖아요. 그죠? 그땐 다들 절망했어요. 야, 끝났구나.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저렇게 다운을 4번이나 됐으니, 근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그냥 KO 시켰어요. 그래서 사전 5기라는 말이 그때 생겨났어요. 우리 그 경기 다 보고 난 다음에 녹화 뜬 거 볼 때는 여러분 다운 당할 때 어때요? 오히려 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거 문제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좀 있으면 KO 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우리에게 이 성도의 견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내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삶을 그걸 고달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요, 이게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고 내리는 이게 막 급경사를 이루어야 더 신나고 재밌어요. 막 밋밋한 건 재미없어요. 진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은 막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막 순식간에 떨어지고 또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막 저리로 확 날아갔다 이리 확 날아갔다, 이래 재밌는 거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서핑하는 사람은 큰 파도를 즐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목표점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여러분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선행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허지부지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천국도 미지근한 곳에 갈지 몰라요. 두 번째는 왜 참된 신자의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노니,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 보고? 나를 보면 망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불안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잘하고 내가 잘 섬겼다고 내일 내가 기도 잘하고 잘 섬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다고 내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뜨거워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 믿음이 좋았다가도 내일 시험에 넘어진다는 그런, 여러분,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해요.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세웠던 결심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나의 변하지 않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변하는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나를 붙드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 손에 힘이 빠질 때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손은 약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한 번 흔들린다고. 그래서 저는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의 견인이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드느냐에 대한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교리입니다. 은혜의 교리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는 위로예요. 우리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이건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신앙을 촉발시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건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결심했다고도 내일 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2항은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하시는 근거로 4가지를 들었어요. 제가 짧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택했다가 또 취소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 계세요. 주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안에 거하게 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뭔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언약은 늘 신실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지켜지고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결국 이 4가지는 모두 다 한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건데 나는 좀 막 살아도 되지 않나?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끔찍히도 아끼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많은 샘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샘플들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큰 죄를 지어 비틀거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가지 않아도 부하들만 보내도 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방심했다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주님의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범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건 여러분 죄 중에도 아주 큰 악질죄입니다. 성도의 견해는,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죄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 가운데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셨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며 자기 방이, 침상이 그냥 눈물에 젖어서 뜰 정도로 그는 울었다. 설마 침상이 뜰 정도로 울었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베드로는 그 밤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름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항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일단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데. 사람도 그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데.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와 위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짜증나요. 은혜와 위로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는 그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냥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그러니까 화병이 나고 병이 나겠죠. 다섯 번째로는 양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나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상하기 시작해요. 자기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치만 고통스럽지 남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남을 해칩니다. 일곱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일시적으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이건 아들 만들기니까 죽이지는 않지만 아픕니다. 맞을 때 아파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유혹을 끊을 수는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죄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는 면허증을 딴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패스 면허증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혹시 잘못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다. 나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스러운 존재다. 하나님도 아마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있는 그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향하여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야, 너 그 꼴을 하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야, 차라리 그냥 교회 나가지 마라.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마귀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요.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짧게 정리를 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에 있어야 내 구원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야 돼요. 성도의 견인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회개의 자리를 찾고 선행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한 분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서 이 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 지금 비록 조금 비틀거리고 조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성도의 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실패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오 신실하신 주.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고 찬송을, 오늘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복음송뿐인데
우리 너무 적절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들이 많아서 이 찬양을 택했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경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누구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나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봐주십시오. 우리 오후에는 기간 모임입니다. 우리 기간 모임은 우리 교회의 또래 모임이에요. 우리 기간들은 비슷한 또래 연령들이 모여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기 연령에 맞는 기간에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간 모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회를 다음 주일 오후 우리 저희 교회는 첫째 주와 다섯째 주가 있는 마지막 주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둘째 주, 셋째 주는 목장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넷째 주는 기간으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를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전체 예배인데 우리 여름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사역들을 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은혜를 나누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고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들은 함께 수련회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월 9일 날 이제 날을 조금 일찍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고하겠습니다. 공휴일입니다. 10월 9일은 금요일인데요. 10월 9일 날 저희가 하루 저희들이 자주 가는 여울마당에서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루 운동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일일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스케줄 미리 잡지 마시고 이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좀 빼놓으시고 전 교인이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소풍 오듯이 오셔서 같이 맛있는 점심과 저녁을 거기서 다 먹고 그렇게 저녁에 돌아올 겁니다. 장소가 아주 좋고 넓고 자연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수요밤에는 우리 기간별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기간에 그 기간들이 좀 특성도 잘 준비하시고 예배이니까 우리 기도를 맡은 분도 잘 기도 준비해 주셔서 어쨌든 이게 아마 한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기간이 돌아올 때는 우리 기간에 있는 지체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좀 빼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같이 기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고, 지금 수요일은 우리 유 목사님과 제가 이제 우리 좀 교리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우리 식사는 우리 8월 말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제공합니다. 9월 첫 주부터는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 분리수거를 맡은 목장들도 교회를 좀 잘 끝까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해야 될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우리 윤면 집사님 부친 되신 윤세원 성도님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염증 수치가 이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덧지를 않아요. 이제 몸도 많이 연약해져 있고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이 염증 수치가 안 떨어지면 이게 폐렴으로 가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난 주간에 새로운 약을 바꿔보는데 듣지 않으면 아마 이번 주말,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쯤 아마 임종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참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또 병원비도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늘 병원과 이렇게 요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윤면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좀 병원을 같이 함께 방문하고 상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죽을 병을 꼭 살려내는 게 뭐 기적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사는 게 기적인데 또 죽음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받아야지 왜 죽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가족이니까 하루라도 더 얼굴 보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고통스럽지 않게 또 아버님을 천국으로 또 이렇게 모셔간다면 그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심효희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심상일 집사님 둘째 큰 딸이신데요. 되게 안과 질환인데 굉장히 어려운 안과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게 한국에서 2사람밖에는 이런 수술을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호전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 있는데 다시 신앙도 이 기회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강종원 장로님이 단순한 담석성이 아니고 일단 담도와 그 담낭에 돌이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장 쪽에도 혹이 있어서 이 혹이 악성일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한 2주간 정도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회복하고 다시 또 신장도 이게 만약에 이제 악성이면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암이니까 되게 장로님이 아직 모르십니다. 또 괜히 전해갖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기도 좀 필요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장로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오늘 일남전도회가 아마 뭐 신방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찾아가셔서 잘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무승 형제가 지금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이 와서 몸 균형 감각을 이렇게 못 찾아갖고 집에서 화장실 가는 일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달 정도 입원하고 약도 교체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그 환우들 중에 특별히 우리 홍수자 원사님이 허리 아픈 통증 때문에 되게 많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뭐 저도 허리 환자니까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뭐 아무것도 못 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힘내시고, 이게 평생을 이렇게 또 겪어오면서 이게 고착된 허리라 이게 하루아침에 병이 뭐 어디 용한 의사 만다 하루아침에 낫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기도하고 잘 치료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도 함께 우리 홍 권사님 뵐 때마다 허리 한 번씩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역자 이번 한 주간은 유현동 목사님이 휴가를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귀한 쉼을 잘 쉬고 또 충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 우리 그 은혜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 열심을 내시고 우리는 뒤에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그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성도의 견인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인생 위에, 그의 남은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